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8에서 13절, 고린도후서 3장 4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43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종교를 믿든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식기도를 하는 일 등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공개하는 것이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법정을 여셨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이방신들 가운데서 누가 정녕 진정한 신으로 선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신들에 대한 신문입니다. 이는 이방신들의 실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증언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듣는 자들이 그 증언이 옳다는 말을 하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증언을 해줄 증인이 소환됩니다. 그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환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환된 이스라엘 백성은 귀가 먹고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귀가 먹고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찌 듣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신앙도 없으니 이런 증인이 야훼를 위해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호출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경쟁관계의 바벨론 신들에 의해서 야훼가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귀먹고 눈먼 백성을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참석하는 큰 재판에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마음에 들지 않는 증인을 부르고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해왔고 그들에게 창조자, 구속자이신 야훼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서사를 함께 기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계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증언해야 할 입장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참여해왔고 활동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해당 관련 내용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가 다시 망각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훼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여 증언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증인으로 세웠는가? 그 이유는 이유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실 때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증인, 당신의 종으로 택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야훼의 선택을 받아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부모의 사랑을 표시한 야훼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직접 행동을 취합니다. 비록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책망은 하지만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을 불러 세웁니다. 야훼의 종이요 야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기억을 망각한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어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란 말씀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깨워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언약관계라는 긴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증언할 내용은 지금 새롭게 듣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해 주었고 보여준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나 구원할 때도 또 나쁜 때는 물론이고 좋은 때에도 항상 모든 일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법정에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호소를 통해서 망각의 구름이 백성들의 깨달음으로 거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앞으로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이방신들의 경우 그들은 점성술과 강령술 그리고 예언 등으로 백성들과 함께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두고 백성을 괴롭히는 짐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신들이 실제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증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야훼께서는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직 야훼만이 구원자이며 야훼를 막을 존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증언할 내용은 이스라엘이 체험한 것이며 진실입니다. 그 증언의 근거에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사야 43장 10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신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반항의 벽들, 하나님의 비전을 막아버리는 교만과 아둔해진 이해력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모세 율법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교적 종파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당시 로마치아의 사람들은 오래된 사상들과 관습들이 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거를 숭배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유대교 신봉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에게로 돌아가자는 프로그램을 주창하였습니다. 여기에 예로부터 내려온 제도로 그들의 성전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것은 성문법, 더 정확하게는 돌에 새겨진 의문들입니다. 이 성문법은 첫째는 죽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죄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미 그 영광을 잃어버린 법전인 것입니다. 이와 대비하여 바울의 새로운 언약의 사역은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지나치게 옛것, 즉 돌에 새긴
옛 언약인 율법에 집착했는 동안 그 자신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등에 의해 예언된 새로운 언약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에스겔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영으로 하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의와 생명을 줍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삶에 전해주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교적 종파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한 분 하나님, 한 약속의 언약과 성취, 그리고 약속 혹은 성취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언약 백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나의 언약은 예수로 말미암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모세에게 속하는 한 직분이 끝나고 다른 직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대교 신봉자들이 선호하는 모세 율법에 기반한 옛 언약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시대에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도래로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서의 옛 언약은 그 영광이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분의 언약의 영광은 무제한적이며 영구적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되었던 것은 영광될 것이 없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 바울은 자문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는 그 질문에 바로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 따위로 고양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에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새 언약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선포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그 일이 자신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선보이는 성령의 사역들은 또는 그것이 모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선보인 구약의 어떤 사역보다도 더 큰 영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정죄함에서 해방은 물론이고 의로 덧입혀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정광훈 목사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아닌 기복적이거나 광신적 신앙으로 이끌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종교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초보적 신자들이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너무 익숙해서 저희들에게 자주 잊혀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을 살펴 당신께서 우리의 나의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종교에 등장하는 이방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교가 소중하고 강력하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의 덕인 줄 압니다. 종교가 신앙이 우스갯거리가 된 세상에서 오히려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사라질 세속적 가치를 능히 이기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